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바깥에 비가 내리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님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하는 그런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난을 그렇게 미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부터라도 고난 받기 싫어하고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런 장애물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고난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만히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참 크구나.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그 광야 40년 기간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왔을 때에 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직접 한번 홍해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다를 상상해도 좋을 만큼 광야에 그런 바다가 과연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홍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어떤 그 큰 강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가 인천 앞바다나 남해바다에서 이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바다가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었겠습니까? 이제 고난을 앞에 두고 있고 그 홍해를 앞에 두고 있고 그 홍해를 통과해야만 하는 고통과 고난의 직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했겠습니까? 그때의 모세의 태도를 보면 참 신비롭고 또 그리고 배우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리더이죠. 그리고 지도자이지요. 근데 그 지도자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그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의 내용을 알려드리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이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그는 백성에게 명령함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던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만일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저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미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은 피해가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귀한 단계요 또한 귀한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사흘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고난이 나타났죠. 바로 그 사해바다 근처에 가서 보면 지금도 있거든요. 우물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물이 성경에 보면 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바다에서부터 홍해바다에서부터 300m 정도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지하로 해서 바닷물이 그 우물까지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물 짠 것을 굉장히 짜다 하는 것을 아마 쓰다라고 표현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쓴 바닷물이라고 하는 쓴 우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 나뭇가지를 뜯어서 그래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맑아졌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내용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갑자기 열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 어떤 열매와 그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면 물이 중성화되는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을 집어넣어서 물을 달게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석을 한 학자를 봤습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성적이죠. 그리고 납득이 되고 논리적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면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만, 300만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하면은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만한 나뭇가지, 얼마만한 그런 수많은 그 열매들이 필요했을까 생각해 볼 때에, 그 논리가 비록 이성적으로 끄떡이긴 하지만 수백만 명을 마실 수 있는 물을 중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보다는요, 여기 한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나뭇가지라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한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어서 물이 달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목하셔서 나뭇가지를 던지라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답은 나뭇가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사실상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회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를 낮추셔서 너를 시험하셔서, 그래서 멸망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 목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한 이 바이러스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신하시자고요. 확신하시고 또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르셔서 하나님이 이 일도 우리가 그냥 겪고 나가게 하셨구나 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쉽게 해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물레바퀴는 천천히 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해도 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낭망되어질 때에 주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힘들 때에 내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나뭇가지, 명령하신 그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리고 취직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가정에 화목한 그런 과정을 이루고 싶지만 그런 과정도 상당히 어렵고, 부부와의 관계도 깨져 있으십니까? 다른 데 방법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위로의 가정에서는 이 말씀, 또 그리고 또 상가집에 가서는 이 말씀을 탁탁탁 정해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황에 기계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살아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건강의 복을 얻으실 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비도 오고 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능력의 말씀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채워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가 주중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 사순절이라고 해서 짤막하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온 나라가 떠들썩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전염병으로부터도 보호하실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깨어서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복된 기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날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